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이 찬양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그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난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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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모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봉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11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중계하신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사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갖 뜻 기쁜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전하길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종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를 품어주셨다가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정하신 이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이름 앞에 서기에 너무도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실수도 많고 온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 삶에 더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힘써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가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복함으로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무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부터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을 통해 질병의 들어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 더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범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묶여있던 하늘과 바다와 육지의 길들을 열어주셔서 국가 간 경제교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게 해주셔서 온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간절히 바라옵기는 닫혀있는 선교의 문이 다시 열려 주님의 말씀을 열방에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주의 복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있는 지역에 지역 간, 인종 간 차별이 없도록 해주시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간구와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5대양 6대지의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한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이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삶 속에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3월은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 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와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녀들이 학교 폭력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 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교육기관의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거나 군무로, 학업으로 혹은 직장일로 또는 마음의 상처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성수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일꾼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 동안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앞뒤 좌우로 성도님들 얼굴 한번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자신의 기질 또는 성격 유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표적인 성격 유형 검사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혈액형으로 검사하고 또 한 가지는 디스크 검사가 있고요.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성격 유형 검사는 MBTI라는 검사예요. 저도 MBTI 검사로 제 성격 유형 검사를 서너 번 받아보았는데요. 받을 때마다 ISTJ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I는 내성적인 걸 말하고 또 S는 감각적, 또 T는 사고형, J는 판단형, 그런 경향이 강한 성격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제 성격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13%가 저와 같은 ISTJ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격 유형은 무엇입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질 또는 성품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기질, 성품은 태생적입니다. 이 기질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혈과 육 안에서 죽고 태어나면 기질과 성품은 태생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똑같은 또 기질 성품을 가져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날 때에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격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거듭난 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기 팔복은 거듭난 자의 기질입니다. 이 기질은 수양으로, 노력으로, 많은 지식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질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날 때에 불가피하게, 즉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새겨주시는 신자의 기질 또는 신자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에서 네 번째 복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타내야 될 기질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런 마음, 이런 성품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복에서 여덟 번째까지의 복은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내야 할 우리들의 기질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초상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한 성품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교회와 신자들이 회복할 때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가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이 사회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풀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긍휼이란 이 말의 의미는 창자가 뒤틀리는 사랑의 아픔, 슬픔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 생명이 잉태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10달 동안 이 생명을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내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은 긍휼은 상대방의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의 사고로 생각하고 그의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타자가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17세기에 유명한 설교가였던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잘 지내는 사람을 방문하는 친구라면 긍휼은 아파 괴로워하는 사람을 찾아 왕진하는 의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그냥 친구입니다. 그러나 긍휼은 찾아가는 왕진하는 의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찾아 왕진하는 의사와 같은 교회, 의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셨나니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하기를 무궁하다, 다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 아침에도 새로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사람이 측량할 수 없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긍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긍휼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난한 자를 보셨을 때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병든 자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면은 살아갈 수 없는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을 조롱하는 유대 군중들과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 우리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이 긍휼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어 길가에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 제사장이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 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변명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성전에서 제사를 집냐는 제사장인데, 내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인데 내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힐 수 없다. 이런 어쩌면 합당한 변명거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들과 원수 아닌 원수입니다.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서로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밟지도 않습니다. 왜요? 역사적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원수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았을 때 당연히 원수 취급하고 꼴 좋다, 침뱉고 지나가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유대인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사람의 치유와 회복하는데 다 드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질문하는 무리들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자비를 실천하는, 자비를 베푸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하심을 보여줍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가였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이론을 얼마나 잘 세우느냐, 또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관심이 없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긍휼과 불쌍히 여김과 사랑의 도구로 살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기독교에서 긍휼을 제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 복음의 효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씨앗이 긍휼이라는 옥토에 떨어질 때에만 복음의 능력이 완전히 꼽힐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성품이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해야 될 성품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영, 친절한 영을 품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강팍합니까? 학폭이라는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긍휼이 없는 사회인가를 여실히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 간의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쌍한 사람을 보았을 때 긍휼히 여겨야 하고, 약한 사람을 보았을 때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아내를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야 이 자녀들이 세상을 헤치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인재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유명해지기 전에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으로는 살림살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차렸습니다. 근데 너무 장사가 잘 돼요.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 놔라도 부족할 만큼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당연히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다고. 우리 때문에 동네의 다른 가게들이 다 문을 닫게 생겼다고. 우리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지금 그렇게 되었다고. 이 말을 들은 미우라 아야코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팔 수 있는 물건만 팔자. 자파상이 아니라 딱 우리 집에서만 팔 수 있는 것만 팔자.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품목을 정하고 트럭으로 물건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물건을 사러 왔는데 없는 물건을 요구하면은 다른 이웃 가게에 가라고 안내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좋아했던 글쓰기를 하고 책 읽기를 하면서 소설 한 권을 씁니다. 그 소설이 바로 그 유명한 빙점이라는 책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미우라 아야코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에게 시간도 주셨고 평안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꿈을 이룰 수 있게 하셨고 명예도 다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7편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옵소서.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이 인생에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을 힘들게 했던 괴롭혔던 사울왕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원수같이 대적같이 취급하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긍휼을 베풉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제 인생에 지금 오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 기도 들어주시고 저를 이 환난에서 건져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인데 우리가 긍휼을 행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긍휼히 여기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키워내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기질, 성품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초상화, 자아상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오늘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여기 씻는다 이 말은 반복해서 계속 씻는다, 씻는 일에 집착한다 이 말입니다. 마치 결백증이 있는 사람이 손을 씻는데 피가 나도록 문지르고 씻고 씻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몸을 씻는 것 그리고 온갖 이 밥그릇, 국그릇 이런 것들을 씻는 것을 통해서 정결례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씻으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청결은 의식이나 예전의 문제가 아니야, 마음의 문제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릇은 깨끗한데 그 안에 담긴 음식이 상했다고 하면 도리어 탈이 납니다. 이 물컵에
들어있는 물이 깨끗해 순수해야 됩니다. 근데 컵은 크리스탈로 너무 예쁜데 이 컵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이 오염됐다든지 곰팡이가 폈다든지 심지어 독이 들어있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예쁜 컵의 물을 마셔도 죽는 것이에요. 아무리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상했다고 하면은 그 음식은 오히려 급체하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에 모양에 관심을 가지지만 예수님은 속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악마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도 있고 천사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정말 이 우주를 담을 수 있을 만큼 넓기도 하지만 밴댕이 속처럼 좁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아야 냉혈한이 될 수도 있지만 무쇠도 녹일 수 있는 그런 용광로와 같은 열정을 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감사하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저주와 불평하는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이 컵을 깨끗하게 씻고 밥그릇, 국그릇 깨끗하게 씻고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더러우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내 인생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4장 23절은 무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샘물입니다. 생각의 샘, 느낌의 샘, 언어의 샘, 행동의 샘입니다. 이 샘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간혹 산에 올라가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 약수터에 졸졸졸 흘러내리는 물을 먹을 수 있을까? 먹을 수 없을까? 거기에 보면은 수질 검사한 표가 붙어 있어요. 이 물은 맛이 음용하기에 적합 이런 표가 붙어 있으면 그 물을 마셔도 돼요. 그런데 수질 검사해 보니까 물에 박테리아균이 많다든지 세균이 많아서 마실 수 없으면 음용 불가능, 부적합 이런 편말이 붙어 있어요. 그런 물을 마시면 오히려 몸에 탈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샘이 하나님께로부터 적합, 음용할 수 있다라는 판정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기 청결하다 이 말은 더러운 것을 세탁하다 이런 뜻입니다. 더러운 옷을 세탁하여 입듯이 우리 마음을 자주 수시로 깨끗하게 세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아닌데 하면서도 내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은 비정상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청결하게 하다 이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 카타르시스가 나왔습니다. 카타르시스란 단어는 배변하다 이런 뜻입니다. 며칠 동안 변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약을 먹고는 변을 시원하게 보았을 때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또 마음의 정화를 말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독소가 있었는데 그게 술술술 빠져나갔을 때에 카타르시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독소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배출하지 못한 인생의 찌꺼기가 없어야만 우리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청결하다 이 단어에는 순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눈이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이 성하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 성하다 말은 영어로는 싱글입니다. 하나란 말입니다. 초점이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사물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다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이 사물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편 단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눈이 깨끗해야 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본 것이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눈이 깨끗하려면은 우리 성도님들 보는 것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보 3면에 보면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를 연재하고 있는데 서재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서재의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읽고 보고 있는 것으로서 유익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좋지 않고 참되지 못한 것들을 전부 내다 버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에 서재에 거실에 또는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눈으로 봄으로 읽음으로 유익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좋지 않고 참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갖다 내버려라는 것이에요. 왜요? 눈은 보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셔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울어야 합니다. 우리 눈물샘이 터지면은 우리 마음은 정화됩니다. 찌꺼기 자연스럽게 떠내려갑니다. 미친 것도 풀어집니다. 돌덩어리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울 때에 우리 마음이 깨끗한 상태로 계속하여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습니까? 아픔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너무나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애매하게 노예살이도 하고 옥살이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배신감도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구김살이 없었던 것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가꾸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순수했기 때문에 깨끗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카타르시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은 사람도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실패입니다. 이 실험은 완전한 오류로 판명이 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환경은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아무리 많은 물질이라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환경이 아니다, 마음이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보십시오. 예언을 하기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될 대상은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 화평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나의 못난 모습 그대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내 마음과 내 자신과 화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기 마음과 화평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셔야 됩니다. 철로 역정을 지었던 존 보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마귀와 싸워야 할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구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가정 안에서는 다툼이나 싸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싸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힘써 지키라 이 말의 헬라어는 스푸다조입니다. 힘써 지키라. 고대 로마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또 다른 검투사나 맹수와 싸웁니다. 이때 싸움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검투사를 훈련시켰던 조교가 이 검투사에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말합니다. 스푸다죠. 스푸다죠. 너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잖아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서로의 관계는 유리조각과 같습니다.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이 유리그릇이 땅에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금이 갑니다. 그와 같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배려하고 서로를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다가갈 때에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아들은 장성한 아들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 화평하게 지내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하셨습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 의는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팔복은 시대 정신과 정반대입니다. 이 팔복은 시대 정신에 저항하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팔복대로 살면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면서 숭배하겠습니다. 황제가 신이다라고 숭배하면 한 번만, 1년에 한 번입니다. 한 번만 숭배하면 1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신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박해를 받은 것을 역사가 또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예수님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박해 가운데 살았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5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에, 예수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에 꽁충꽁충 뛰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전의 신자들도 동일한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정말 악한 말을 들을 때에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록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하면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기뻐하라고 합니다.
또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정체성이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 세상이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돼요. 신앙 때문에 박해받아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구나,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가 세상에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1, 2세기 기독교가 어떻게 그 미약하고 소수였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박해 대상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무수히 박해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번식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로마 제국 깊숙이 침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정복한 것이에요. 세계를 정복한 것입니다. 거짓에는 박해가 없습니다. 거짓에는 핍박이 없습니다. 참인 곳에 박해가 있습니다. 진리인 곳에 박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박해받았다라는 간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 우리 앞선 선배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책을 찢고 성경책을 불태웠다는 간증, 머리카락이 잘렸다는 간증, 감금되었다는 간증, 토요일에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엄청난 일거리를 맡겠다는 간증, 이런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런 간증들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간증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고 기독교의 신앙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해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살고 전파하는 삶이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의 열정과 선교의 열정이 식었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예수님 믿는 게 쉽다, 편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편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지금은 좁은 길이 넓은 길로 둔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도 나도 예수 믿으려고 하고,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고, 쉽게 신앙생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위기입니다. 결국에는 죽습니다. 유럽교회를 보십시오. 세계의 복음을 전개했던 그 유럽교회가 지금은 텅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스폴전이 목회했던 3,000명이 모였던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 몇 분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시절이 기독교가 가장 왕성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힘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일제시대입니다. 공산 치하 때 가장 힘이 있었습니다.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기독교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박해가 없는 거예요. 박해가 없다 보니까 번식이 없습니다. 박해가 없다 보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짝믿음 가정 때문에, 불신 가정 때문에, 아니 내가 좀 더 바르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려는 열정 때문에 작은 박해라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초상화하면서 동시에 우리 신자의 초상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복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팔복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본래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이리는 죄인 부르신 예수 그 영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오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거룩한 예수, 거룩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오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십시오. 4번에 보시면 수요 예배의 안내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이번 주간부터 일단 실시간으로는 하는데요. 예배당에 오셔서 수요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7시 반 예배에 오시고요.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7시 반에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예배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6주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이렇게 개인이 공부할 수 있는 별지를 넣어드렸는데요. 교회 오시든 또는 유튜브로 들으시든 이 별지를 참고해서 수요 예배에 오셔야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하고 설명하는 것을 또 이해하실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보면 서로 나누기라든지 점검하기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나 가족별로 꼭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밤 기도회 지난 주간부터 시작했는데요. 또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주일 오후 예배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이 계시는가 보는데요. 우리 당회에서는 코로나가 좀 지나가기까지는 우리 식사도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당분간 쉬기로 지난번 당회 때 결정을 했습니다. 또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교회들이
아직은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 오전 예배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요. 오후에는 개인 성경 읽기나 또는 가족들 간에 시간을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7번에 보면은 성경 쓰기 캠페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년 동안 성경 천독하는 캠페인을 했는데요. 지난해에 천독이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성경 쓰기 캠페인을 합니다. 기독교 서점에 나가보시면은 성경을 쓸 수 있는 많은 노트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노트를 구입하셔가지고 성경을 쓰셔도 좋고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대학 노트를 구입해서 비치를 해 놓겠습니다. 성경 쓰기를 원하시는 분은 메모에 이름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성경 필사 예시라는 종이가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를 가져가셔서 참고해가지고 여기 성경을 필사를 하시고요. 혹 내가 신약 또는 구약, 신구약 다 쓰셨을 때에는 쓰신 것을 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교회가 제본을 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성경으로 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성경 쓰기 원하시는 분들은 노트를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에 보면은 정봉자 집사님께서 3월 1일 날 소천을 하셨고요. 3월 3일 날 발인을 다 마쳤습니다. 유족들이 우리 교회에 없지만 또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강구들 저거 참고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과 일터의 직장에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한 주 동안 살아갑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출입과 우리의 모든 생업 현장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작은 예수로 거듭난 자로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앞날 위에 생업 가운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배송 성전을 떠나가기 전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찬송하시고요. 또 서로 인사하시고 또 안부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